반갑습니다. 황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과 가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에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공부했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말씀 나누기에 보시면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는 내용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는 26문부터 28문까지인데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읽어보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내용을 5가지로 이 26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리고 또 말씀 나누기에도 답을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설교도 이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 믿는 5가지 내용.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뭘 잘 만들고 재료가 있을 때 잘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재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재료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엇을 가지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첫 번째로 우리가 믿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내일 설교에는 얘기가 언급이 안 될 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신의 창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내일 아마 간단하게 2가지 정도를 소개할 겁니다. 하나는 이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창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손을 떼버린 거죠. 자연 법칙을 이제 신이 워낙에 잘 정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상은 그 법칙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인간도 충분히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이제 그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데 좀 다른 범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게 다 신인 거예요. 자연의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신이 아니게도 되는 거죠. 여기에는 신의 인격이 없고요. 의도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연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의 뜻이지 뭐 신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신의 뜻, 나쁜 일도 신의 뜻 그냥 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잘못된 이제 인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전에 제가 예전까지는 그냥 아버지 하면 제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하나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에게 있어서 사실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하시고 굉장히 친근하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분인데 어떤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화를 맨날 내고 무섭고 막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여기 이제 참고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입양됐구나. 성경에도 우리를 이제 그렇게 입양됐다고 표현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뭐냐면, 입양된 자녀라고 하면, 입양아라고 하면 약간 좀 차별받고, 좀 서럽고, 방도 좀 이제 춥고,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양자의 영,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냥 기존에 전래동화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양자, 입양된 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처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친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원래 죄의 종이죠.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주인이 바뀐, 종의 처지는 종의 처지인데 주인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신분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 여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번호를 좀 잘못 매겨가지고 4번, 그다음에 5번이 이제 위에 있어야 되는데 번호를 좀 잘못 매긴 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악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겪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악한 것들도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그런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을 겪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떠나라,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한 것 좋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악한 것도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눈물 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지만 25년이라는 시간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20년을 기다리게 하셨죠. 야곱은 복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20년이나 걸려서 야곱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될 거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꿈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일어난 일은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왕에게 미움받아서 도망자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고, 왜? 자녀니까 자녀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시고 선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우리는 완전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청년부 말씀 나눌 때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나는 길에 베델에서 누워서 잠자는 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왜 겪을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나누고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잘 보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또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문과 28문 이거는 그냥 거의 설교 같아요. 그냥 쭉 그냥 읽어보시면 문제와 답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